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즐거운 명절 됩시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패망할 즈음에 수많은 일본 군인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로 잡힌 그들이 할복 자살을 많이 선택했습니다. 포로로 잡히면 목숨을 건질 수는 있지만 할복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기보다 할복 자살을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천황에게 소속된 군인으로서 그들이 신을 떠받들고 있는 천황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죽을 때에 칼로 배를 가르고 그리고 손을 들면서 만세로 이렇게 외칩니다. 천황폐하 만세. 좀 끔찍하지 않나요? 이것이 그들이 천황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깊이 고백하는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한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드리는 산제물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많이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래서 당황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보면 그의 삶은 정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명을 받고 자기를 죽이려는 자에게 쫓기면서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니까 다윗이 도망했던 그 아둘람 굴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 수를 세어보니까 4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은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거기 모인 사람들의 공통분모 하나가 인생의 어려움과 인생의 상처와 인생의 낙담을 경험한 사람들로 구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때의 충신없이 받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던 400명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가 다윗의 신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자기에게 오는 그 400명 가량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야, 너도 쫓기고 있구나. 너도 환난당하고 있구나. 너도 고통당하고 있구나. 동병상련이라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 아둘람 굴 안에서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탄식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여,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할 줄이야 내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다윗의 마음이 애타고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의 감정, 그의 정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낙심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142편을 거기서 쳤다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근거로 하여 쓰여졌습니다. 우리 중에 오늘 문제 앞에 낙심하고 문제 앞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고통과 난관 앞에 봉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노래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42편을 붙들고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아둘람 굴 속에 있는 다윗은 심령이 매우 상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4절 보십시오. 없고 없나이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멘. 나를 아는 이도 없다고 말합니다. 나의 피난처도 없다고 말합니다.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말합니다. 이런 고통 이해하시나요? 이런 고통 경험한 자 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더 기가 막힙니다. 나는 비천하니다. 비천하니다 이 말이요 억압당하다 이런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심한 억압의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맷돌로 무엇인가를 누르듯이 그의 마음을 누르고 그의 상황을 누르고 그의 생각과 그의 인생을 짓눌러 뭉개기까지 하는 억압 속에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이 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상황을 다윗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새가 자유하지 못하고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억압과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낙담해 있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내 인생 소망 없다. 이제 내 인생 절망한다. 끝내자. 끝장내자. 그렇게 하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억압과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심령이 상해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몇 가지 나옵니다. 부르짖으며 간구하는도다. 토로하며 진술하는도다. 다윗은 여호와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토로하며 진술하는도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내 인생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술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상황을 주님 앞에 보고하나이다. 내 심적 상태, 내 상황, 내 인생의 것들을 주님 앞에 진술합니다.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내 원통함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통함과 우환을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오늘 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피난처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니까 26번 나옵니다. 26번 나오는 성경의 피난처 이름이 시편에는 16번이나 나옵니다. 반 이상이 시편에 나오는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적어도 시편의 저자들은, 시편에 등장하는 시인들은 그들의 삶이 힘들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난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인생의 도움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찬송할 때에 그 깊은 이면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걸어왔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난처가 필요했음을 말합니다. 힘든 광야에서 그들이 찾았던 것은 피난처였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도망다니는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그곳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서 있게 하실 때가 참 많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람이 붑니다. 비바람이 붑니다. 폭풍이 대작합니다. 그리고 앞이 캄캄한 모래바람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마음은 답답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광야에 서 있는 인생의 심정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광야에 세워두실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게 하시려고,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로 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손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믿으십니까?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부가 되실 것을 고백하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피할 곳은 찾을 곳이 없습니다. 전후 좌우를 봐도 자기의 도움자가 없습니다. 그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합니까? 시리에 빠졌습니까? 인생 나누나라 이제 끝장났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서 그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진술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부르짖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광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다듬어 가시는 광야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내 삶을 깎아내리셔서 주님 뜻만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인생의 광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 매 순간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광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믿음의 정수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기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광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원수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얼굴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좌우를 살펴보아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6절 보십시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건지소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다윗은 문제를 앞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쫓기면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광야에서도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문제 앞에 고난당하는 자 있습니까? 심령이 상한 자들 있습니까? 원통함이 있습니까? 비참함이 있습니까? 일에 쫓겨서 삶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읍시다. 여호와를 부르짖읍시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분깃입니다. 고백으로 출발하십시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유일한 피난처는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그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동굴로 피했지만 그는 요동치 않는 요새를 발견합니다. 그 요새가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피할 때에 요새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할 때에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의 기도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7절 말씀을 나의 기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여기에 넣으면 간단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내라는 단어에, 나에게라는 단어에, 나를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원태의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원태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원태를 두르리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주님의 뜻은 완벽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퍼즐을 잘 몰라요. 인생의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것만큼만 알 수 있고 깨닫는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위대하심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하나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두시지 않고 섭리하시고 다듬으시고 간섭하시고 도행하셔서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성령으로 도행하시는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고 춤추며 노래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고통과 역경의 감옥에서 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의 주님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7절에 말합니다.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올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이런 의인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의인된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피난처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질 것입니다. 영적 친구들을 많이 만드시고 영적 교제를 많이 하시고 주의 손에 함께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백성들로서 많은 교제가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추석 명절을 우리가 보내봅니다. 이 추석 명절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기도의 대상자들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있을 때에 이번 추석을 복음 전하는 계기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추석 가정 예배문에 제가 로마서 5장 8절, 10절, 11절입니까? 그 제 구절을 가지고 화목한 가정, 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그것을 가정에 적용하십시오.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화목한 가정. 복음 안에서 화목하고 예수 안에서 화목하고 우리 자신이 화목의 통로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아껴주고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는 추석 명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했던 마음들을 표현하면서 그의 손을 잡아주고 가족의 손을 붙잡아주면서 우리 함께 피난처 되신 주님을 의지하자. 주님의 손에서 인생을 살자. 이것이 행복이요 가치 있는 것임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추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자들 대부분의 삶이 약해서 비틀거리며 저렁거린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낭만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피난처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비틀거릴 필요 없습니다. 연약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는 여호와뿐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통과 역경의 감옥에서도 나를 끌어올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아니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는 나의 분께십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